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빗삽임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니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회복해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어떤 것을 들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그 성전의 그 제사장들하고 감독들하고 지도자들하고 함께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저 흰놈의 골짜기를 갔어요.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지병을 사갖고 갔어요. 오지병이 뭐냐면 옹기예요, 옹기. 오진물을 갖고서 완전 이렇게 옹기 그 만들어서 거기다 그 칠한 다음에 굽거든요. 이제 두 벌로 다시 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결국 옹기입니다, 옹기. 일반 단지는 이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갖고서 그건 저기 뭐 잘 안 깨져요. 그런데 옹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호흡이 될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게 뭔가 공기가 좀 통할 정도로 돼갖고서 약하죠. 그냥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래서 오지병은 결국 뭐냐면은 주둥이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래갖고서 약간 꽃병처럼 생긴 거 그런 거예요. 그거 사갖고 갖고 가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 가서 그걸 갖다가 확 깨부신 겁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그 골짜기는 인신제사 드리고 했던 골짜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막 죽여서 시체를 거기다 버리던 골짜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많았느냐면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쉽게 말하면 지옥구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을 불 피워서 막 시체를 불태우고 막 자녀들을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막 인신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완전 지옥이죠, 지옥. 그만큼 우상숭배가 그렇게 정말 사단에 하는 짓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지옥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뭐 게헨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게헨나라는 뜻은 그 흰놈의 아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줄여서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은 그 이제 게헨나가 됩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을 게헨나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게헨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구덩이다, 지옥구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다른 데서 부시라고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언해 갖고서 그 오지병 사고 가서 거기 가서 부셔라 그랬거든요. 그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보는 데서 팍 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용기를 이렇게 부시면 전과 같이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그것처럼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인데 한 번 재앙이 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 선포하니까 그걸 들은 지도자들이 듣기 싫거든요. 왜 재앙이 온다는데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갖고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니까 왕이 뭔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러갖고 같이 뭐 의논도 하고 하고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 총감독인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고서 그 2절에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선지자를 막 때리고 거기다 막 목에다 착고를 채워갖고서 성전에 그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안 듣는다 그게 아닙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난 주간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올무에 걸리는 근본 배경이 뭐냐?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랬죠.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이 있다. 그것이 종교다 그랬습니다. 종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훌륭하게 보이지만 근데 종교 생활하면 결국 영적인 문제가 온다. 우리 자신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다. 서론적으로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서 성전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향한 막다른 골목까지 결국 갈 때까지 다 간 것이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다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죽거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다가온 재앙을 놓고서 예레미야가 그렇게만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때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절망 중에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요. 우리의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즉시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이 포로 시대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예 이 시대보다 조금 더 지난 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 속에 새 일을 시작하시죠. 우상문화가 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 뜻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그것도 총감독이 그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숭배 속에 빠져갖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성전을 시작하시겠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수십 년 동안 지은이 거룩한 정말 예루살렘 성전 다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육체된 몸을 말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을 바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는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는 참된 그런 복음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복음운동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서 시작돼서 그것이 안디옥으로 그러면서 저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그러면 저 로마까지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시작이 그때부터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막 증거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단이 또 그냥 놔두겠습니까? 중요할 때마다 또 공격하죠. 중세시대에 완전히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복음 아닌 종교 쪽으로 또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 모든 그 예배당들이 성당이죠. 그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문화가 된 겁니다. 지금 보면 현재 문화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옛날 왕궁을 다 문화로 만들었잖아요. 왕궁 문화가 있습니다. 다 관광화가 되어 있죠. 또 종교 건축물들 여러 가지 불교 건축물이라든지 또 기독교 건축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우상 문화로 다 숨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박물관으로 바뀌고 또 이제 그 유럽 쪽에 가보면 그게 다 굉장히 의리의리한 그런 막 성당들 문화들이 그게 다 이렇게 우상 문화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우상, 태국의 대형 사찰들, 또 일본의 역사적인 사찰들 이게 다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알고 보면 보이지 않게 영적인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은 곳곳에 이제 회당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들은 더 한 수 위인데 3단체가 그곳에 롯지를 다 만들어 놓고 복음 아닌 종교의 영향을 또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그것이 결국은 다 우상화가 되어진다. 모슬렘이 곳곳에 사원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적지들이 알고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2의 RUTC는 무엇이냐? 우리가 RUTC 성전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신앙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관. 잘 지어놓으면 복음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문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움 RUTC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문화, 정말 우리 후대에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으는 그런 성막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성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출애굽기에 보면. 시작된 것이 이제 성막은 하늘에서 보여준 그런
그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뭐 여러 가지 쭉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성막은 이동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성전입니다. 성막은. 막 했었는데 텐트를 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다가 또 가갖고서 또 옮겨가서 또 이게 뭐 또 이제는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다 걷어서 갖고 가서 또 가다 또 설치해 놓고 또 하고 그렇게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이동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데 막 팔락팔락거리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나는 왕궁에 그러면서 거하면서 백향목 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 있구나. 늘 마음에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어졌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면 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귀환할 때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재건했는데 이제는 그 재건된 성전이 이제는 너무 작거든요. 너무 작고 초라하거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의리에게 46년 동안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왜냐? 복음 사라지고 종교 생활하는 성전은 우상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다음에 30여 년 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 무너진 게 아직도 이제는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러면 거기다 막 성당 같은 거 막 져놓고 막 많이 해놨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반으로 딱 잘라져 갖고서 한쪽은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게 서로 이제는 막 갈등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아직까지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재건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가 믿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난생 처음 갔으니까 우리 동네가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뭐 꼬불꼬불 막 비포장 돌이죠. 뭐 그 당시는 뭐 포장이 없으니까 뭐 돌멩이 길을 걸어서 막 한참 가요. 또 그 옆에 보면 저수지가 또 같이 연결돼 있어요. 저수지가 얼마나 큰지 세 동네를 거쳐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큰 저수지예요. 겨울이면 아예 이제는 그 도로로 가는 것보다 얼음 위로 가요. 그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얼음 위로 가갖고서 교회를 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는 읍내에 가면 그 읍내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읍내 뒤에 산에. 그럼 산 위로 막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옛날은 그렇게 좀 높은 지역에다가 교회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는 십자가 탑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종이 이제 이런 쳐지죠. 그럼 당신은 이제는 그 종이 있잖아요. 이게 줄을 당기는 거. 그래서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항상 그걸 당겨요. 초종을 친다고 해요. 초종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칩니다. 그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줄을 확 당겨요. 그럼 그게 막 굴러가면서 땡그렁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제종 친다고 해요. 제종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딱 쳐요. 그럼 제종 치는 순간 예배한다 해서 밖에서 놀고 있다 안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당시 시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왕제사장 선지자다,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그나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는 도시로 왔습니다. 도시로 와서 이제 큰 교회를 참석했죠. 뭐 그때는 뭐 그리 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다니면서부터 점점점 부흥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건축도 몇 번씩 하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다니면서부터 거기에서 예수 영접이 뭔지 내가 그때 예수 영접도 하고 정말 이렇게 전도가 뭔지 내가 복음도 전해보고 그러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내가 확신이 가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 자신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 개인 성전을 회복하고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확신 갖고 또 이제 그러면서 뭐 기도의 축복도 누리고 늘 예배도 회복하고 나 개인 성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성전도 회복하고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회복하다 보면 늘 예배의 분위기 속에 우리 가정이 있다 보면 너무 좋죠. 자녀가 그 가운데 자란다. 너무 큰 축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가정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예배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이제 교회 성전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해야 되니까 세계 성전도 되어져야 되죠. RUTC가 뭐 그런 뜻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유니티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무슨 교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천국에 가면 결국 하나겠죠.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처음 하나님께로 모으는 성막 운동을 시작했죠. 그것이 모세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배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운동을 하였습니다. 세계 백성 보도록 이제는 세계 성전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문화를 뒤바꾸는 그런 세계 성전 운동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된.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애굽의 피라밋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그 피라밋 우상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벨론의 그 신상우상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막 모든 나라를 침공할 때 막 그 이용하고 막 엄청난 막 힘을 갖고 있다. 로마의 신전들의 영향입니다. 보이지 않게 굉장한 문화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모이죠. 거기다 또 막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몰리죠. 거기다 정치까지 몰리죠. 또 사람들 또 책에서 또 배웁니다. 또 여행 가서 또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12가지 영적 문제가 점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보고만이 그 우상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 보고 문화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바울이 사역한 곳이 어디냐? 바울이 1차 전도 지역 갈 때는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무스긴 동네로 갔습니다. 2차 전도 지역에는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점술가 동네로 갔습니다. 3차 전도에는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우상 신전 동네로 갔어요. 에베소 우상이라든지 있었죠. 그만큼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 문화를 향해서 전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 놓친 중세교회는 종교화가 됐어요. 결국 우상 유적지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여행 가면 다 그거 보고 오는 거, 그거 보고 돈 잔뜩 주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뭐 비행기 뭐든 숙박비 다 그것 때문에 다 관광지로 다 뒤바뀌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거 구경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유럽 여행 가보세요. 다 그거 구경하고 있죠. 이렇게 그게 다 책에도 나왔고 문화도 나왔고 다 그렇죠. 그러면서 곳곳마다 무슬림 산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3단체에게 다 빼앗겼고요.
다 불교 사원처럼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새우 말리듯이 성전. 우리가 어떻게 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냐. 새우 말리듯이 성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대 살리는 문화 성전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 성전. 정말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민족 살리는 글로벌 성전이어야 됩니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전. 그리고 내면 세계 살리는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뭔가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막의 원형은 모세의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3장, 11장, 성막 모든 걸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전, 참된 성전 회복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새우 말리듯이 성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재앙을 전하는 신전이 있어요. 보면 재앙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문제 전하는 신전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죠. 또 이제는 복음 막는 성전도 있어요. 어떻게 성전이 복음 막습니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 막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많이 있지만, 교회는 많이 있지만 복음 안 전하면 결국 교회를 복음 막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복음 전하는 성전,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싸움이다. 결국 영적 싸움이다. 프랑스 7세 찰스 7세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딱 나오더니 그 성전에 쓰여 있는 찰스 7세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찰스 7세 그 왕의 이름으로 이제 성전 이름이 써 있는데 그걸 손이 나오더니 그 이름을 싹 지우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손가락이 거기다 다시 글씨가 써지는데 진센돌프라 이제 그렇게 이름이 써졌답니다. 도대체 진센돌프가 뭐냐 해서 알아보니까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 이름이더랍니다. 진센돌프. 그게 도대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그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주위에서 그 마부에게 물을 이렇게 떠다 주며 도왔던 그 아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 마차로 날르잖아요. 그 마부에게 물만 이렇게 떠다 줬는데도 그 중심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왕이 자기가 이제 성전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이제는 없애고 진센돌프란 이름으로 성전에서 진센돌프 성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말하느냐. 우리는 큰 게 아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복음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걸 하나님 앞에. 그 소년 어린아이가 뭐가 있겠어요. 물 하나 떠다 주는 것만 해도 그게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그런 작은 계획들, 선교의 작은 계획들, 개척기회 도우는 작은 계획들, 성전 짓기 위한 작은 계획들,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한 평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 작은 중심, 마음,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걸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한 평,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성전이다. 여기에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바로 우리가 새우 말지 성전 놓고 기도하고 중요한 기도지를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또 세계복음화 이루는 중요한 RUTC가 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